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결하니 깨끗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마음, 아주 단순한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자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맞춘 자, 그 자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죽어서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런저런 생각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다 보다 우리 아기들 보면 알 수 있죠.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들은 항상 누구만 집중하냐면 엄마만 집중을 합니다. 엄마만 집중을 해서 아기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하죠. 엄마가 어떻게 하면 주겠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주겠지? 항상 이 어린 아기들은 엄마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다른 데에 별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자, 그런 분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희 교회 성경공부반에 신앙확신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확신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확신반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을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신앙적인 확신이 들 수 있는데 이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세상에서의 삶의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손님을 만나면 평일이야 만나는데 보통 어떤 경우는 주일날 같은 경우도 이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를 적당하게 다니신 분들은 손님을 오고 누굴 만나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 정도는 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 사업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내가 잠깐 손님 만나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생각하시는데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들과 모든 인맥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비록 예배드린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더 좋은 인맥을 주심을 믿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떠한 다른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세상에 그 어떠한 다른 약속들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우리 학생들 보통 이게 주일날 학원 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뭐 학원비가 제가 친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한 달에 4천만 원도 가입비가 된대. 저는 그 얘기 최근에 들었는데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 제일 최근 줄 알았더니 4천만 원 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드리고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그 시간 그 금 같은 그 시간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당연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장로님 아들인데도요. 주일날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 보낸다고 교회를 안 보내신 경우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 실제로 봤는데 왜 그러셨냐면 그 정도로 과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뭐 한타 했나 뭐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분은요. 비록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상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뭘 얘기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데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만 나아가라는 거죠. 설령 그 시간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할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문에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물질 문화, 모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보내주심을 믿고 비록 내가 지금 손해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비록 지금은 뭐 사업이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온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뭐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 그 믿음이 바로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톰 피서스라는 분이 지은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니까 책에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톰 피터스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 출구에 좀 유리병이 있는데 이 빛이 있으면 이 유리병을 놔두고 이 안에다가 두 가지 유리병을 놔둔 다음에 하나의 유리병에는 이 파리를 집어넣고요. 하나의 유리병에는 벌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리병 뚜껑을 빛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병 바닥을 빛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는 파리를 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벌은 자꾸 빛이 위에 있으니까 자꾸 위를 향해서만 자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결국은 계속 병 위쪽으로 계속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냥 죽었다라는 게 이 실험의 보고고요. 근데 파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파리는 빛을 보지를 않고 단순하게 병에서 그냥 왔다 갔다 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쑥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의 입구가 밑으로 났을 때. 그래서 파리는 2분도 안 돼가지고 파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벌은 한 마리도 이 병 밑에 나오지 못했는데 벌은 오직 이 빛만 바라보니까 빛만 반사적으로 바라보니까 벌은 나오지를 못했는데 파리만 뭐 빛과 상관없이 그냥 병에서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파리만 병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벌이 참 빛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벌은 항상 이 빛이 보이는 곳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벌의 지능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벌을 가두어두면 가장 밝은 쪽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논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지만이 출구가 있다라고 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벌에게 있어서 이 유리병이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어려운 응용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병에 갇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벌에게는 이 유리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벌은 이렇듯이 갑자기 나타난 이 돌파할 수 없는 벽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직 저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능이 높을수록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장벽은 보다 비논리적이며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참 세상을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그 생각, 오직 이 관념, 내가 여기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기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아주 나쁜 이 어리석은 파리는요, 유리의 이 불가사의한 것에 이게 유리의 환경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는 어디에 가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별로 머리를 쓰지도 않고 단순하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려왔다는 거죠. 단순한 자에게는 행운이 기다린다라는 격언 그대로 오히려 이 파리는 이 벌보다 쉽게 출구를 발견해서 금방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런 파리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유리병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 비스봄 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출입구를, 그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들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뭐 잘 보여야지, 누군가에게 뭐 표를 얻어야지, 뭐 종종 이제 교회에서 이 장로 선거 같은 걸 있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평상시에 이게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막 교인들 뭐 잘해주고 잘 써주고 뭐 이런 분들을 실제로 교회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거 봐도 우리 장로님들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뭐 다른 게 가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봉투도 막 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갑자기 봉사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여기저기 막 뭐 봉사한다 그러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동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늘 꾸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우리 많은 남자 성도님들께서 뭐 이게 페인트 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교회 손을 보시는데 요즘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보수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그냥 묵묵하게 뭐 일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따뜻하게 뭐 제대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뭐 따뜻하게 뭐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분들 다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맡은 바 역할 속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아마 저희 교회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그게 뭐 특별히 뭐 어떤 것들이 뭐 위에서 딱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들 잘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청결하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동기가 순수하게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내 맡은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냥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 노는 거를 보면은 가만히 또 이렇게 막 마음이 뒤틀리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내 마음속에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 나 한번 희생하고 나 한번 헌신하지 그런 마음으로 서는 그런 자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남들을 도울 때에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들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에 얽매이지도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그 당시 사고 속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이 오는데, 근데 그 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 내게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이런 분들 두 분 계시는데 혹시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내가 정말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번이라도 내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것 많죠. 그래서 어떤 간증하신 분들은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든지 천사를 만났다든지 이런 간증을 보면 막 부럽고 막 그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하나님 딱 바라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참 이 미묘한 감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19면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819면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819면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가 바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인간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지만 그 많은 것을 눈으로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내 마음속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의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우리 그 눈을 잠깐 자극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잠시 자극적인 것으로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순간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지치게 살아왔는데 나의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일 때? 마음이 청결한 상태일 때, 내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복잡한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놓으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나오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 평안, 참 안식을 반드시 누리시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 마음이 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기도하시면, 주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만 집중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아픔들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록 이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이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해 나가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아까 파리와 벌 얘기했지만 파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집중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출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